잠언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권면을 다루는 훈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장 이후부터는요, 인간의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러한 금언들로 잠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용적인 지혜,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12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혜들을 언급하면서 잠언 전체의 주제와 함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이후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낫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요, 이 실제적인 교훈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이 교훈들 자체가 어떠한 것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잠언서 자체가요, 일반적인 도덕적 교훈 모음집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좋은 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교훈들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어떠한 본질을 삼고 있는지,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삼고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이 잠언서를 통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10장 이후의 금언들의 핵심 내용은요, 오늘 본문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21장에 넘어가면요, 2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잠언서의 핵심 주제를 알 수 있는데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0장부터 22장까지의 큰 틀의 핵심 내용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되, 특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장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잠언 전체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잠언 전체 주제가 무엇이죠? 1장 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게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2장 말씀은요, 10장부터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잠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말입니다. 신자의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 생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말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입에서 던져진 말이 어떠한 실제의 어떤 모형으로 형상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할 때 그 형상화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던져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서 어떠한 형상화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서 던져진 말들이 악한 말들이라면,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라면 군인들의 살상무기처럼 칼로 형상화되어 그 사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장에 그 말이 꽂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악한 말, 그 말은 어떨까요? 마음과 행동의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다면 이 말은 행동과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화되어서 상대를 죽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흠집을 내고 내면의 파괴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음의 상처로만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말로 인해 상대방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무서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혀, 이 혀는 양약과 같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은요, 그물에 걸리지 않고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14절에 그 입의 열매로 복을 얻어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요, 거짓 증인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까요? 17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또 19절에는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통할 뿐이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는 속임이 있는 마음은 악을 꾀하는 자라 말하면서요, 그런 자에게는 앙화, 즉 재난과 슬픔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는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좀 풀이되어서 말을 해보면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이요, 자기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지혜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나누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으로 내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통해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의 세상 속에서 지식과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아는 일에 매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르다면 세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기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상대를 죽이는 칼이 된다면 성경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은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자신이 모두 옳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틀릴 것을 전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옳음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옳은 말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지식은 상황마다 틀릴 수 있고요, 환경마다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감추어져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희가 치이며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지식이 상대방의 지식보다 높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혹여 말로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칼로 사용이 된다면 도리어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드러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그 악한 말 반대로, 그리고 지식을 가장한 그 말의 반대로 진실된 입술의 말, 그리고 겸손한 말, 자기 지식에 함몰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진리를 통해 의를 나타내고 아픈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효과를 주는 말, 그 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참 지혜이며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언어 생활은요, 그 사람의 품고 있는 마음, 더 깊게는 자신의 깊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과 언어 생활은요, 선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들을 내뱉어내잖아요. 그 수많은 나의 말들이 어떠한 말들인가, 어떠한 열매들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들이 그대로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내면만 수련해서 잘 닦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개인적인 내면만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기분 좋은 약을 맞은 것처럼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만족,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참 희락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희락과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더 큰 만족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 지극히 관계적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가장 훈련이 되는 훈련의 장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내면적인 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모두 펼쳐놓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모든 기도와 묵상의 열매가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어 생활은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한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곳에서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전제합니다. 타인에게 내 말이 형상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말을 통해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 적용의 금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축복된 말씀들, 그리고 축복, 구원과 위로, 그리고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내 입술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신자들이 맺어야 할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일이죠.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주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감격, 그리고 그 만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족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러한 열매, 언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